믿는 성도에게 적절한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과 불신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위한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주어진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즉시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이 있다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바알들 주께 범죄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고통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범합니다. 이유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리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알들은 모든 신들을 말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짓 신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인 하박, 아낫, 못, 림몬, 시돈의 신들인 바알과 세라, 모압 신들인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들인 밀고, 말간, 몰렉, 또 몰록,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인 다곤 등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세상에 온갖 신이라는 신들은 다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들은 그러나 하나같이 거짓된 신들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거나 복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근데 오히려 암몬 자손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그 헛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은 그만큼 암몬 자손의 학대가 극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케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이스라엘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자, 아니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오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지금보다도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역으로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뭔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읽으며 더욱 기도의 무릎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꿇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되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 그 사사기 3장 1절 13절에 언급되었던 에우 시대의 암몬이 모압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상황에서 구원했음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 그 사사기 3장 31절에 에우스의 뒤를 이은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거짓된 신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배은망덕한지를 크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 고난과 힘듦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심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 케일의 해석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에 양심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사사시대마다 당시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양심이라는 사진을 보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바른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을 저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바르게 하니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유가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마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바르게 하고 그래서 깨달아 알고 순적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든 사람의 말로 듣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순종하게 해주신 은혜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가? 바로 양심이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양심이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르지를 못해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그런 기능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시돈 사람, 곧 사사기 4장에 시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가나안 북부의 족속이었던 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아말렉 사람, 곧 사사기 6장의 아말렉이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온 사람, 이 70인 성경에 보면 마니온, 곧 미디안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에 충실하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배교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며 불순종에 비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간섭 안 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 심령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 역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 수가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삶,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평안의 상태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축복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금도 있다. 내게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시민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신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근데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곧 우상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이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곧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우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앞으로 올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말해봐. 뒤에 올 일이 어떻게 되든지 한번 말해봐. 네가 그걸 알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 신들을 인정할게. 한번 복을 내려봐라. 네가 또 재난을 한번 내리든지 해봐라.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에게.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소송하라. 한번 변론해봐라 네가. 근데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하죠. 할 수도 없죠. 복을 짓는 존재도 아니고 재난을 내리는 존재도 못되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는 존재도 못되고 이전 일을 알게 하는 존재도 못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 그래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무능한 너희를 택한 자는 얼마나 가증하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순간 꼭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멀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썩을 것이고 불에 타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가 사람도 잠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우리의 도움은 되지 못하죠. 물질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분명 엄중한 경고와 책망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옅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신을 찾아가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네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아봐 라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심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 보다 더 컸음을 용서하소서. 내 자신을 의지했으면 용서하시고, 때로 물질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용서하시고, 세상의 것만을 쫓아 정신없이 나갔으면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쉬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의지하는 것 의지하며 살아봐. 자, 우리 10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느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진심으로 회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과 그 학대를 받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는 사실을 경외하게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처벌을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밟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했던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심각한 죄인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기에 양심이 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값없이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했음을 드러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곧 이방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곧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우상들을 제거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란 몸과 마음이 아울러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상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음을 말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물론 참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회개의 영의 마심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죠. 분명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정말 깨닫고 몸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돌아서면 그 고난은 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들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있게 했던 그런 그들의 권고함, 그 고통, 그 압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니라 라는 말은 조급하다, 참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곤고한 삶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문 자손의 앞뒤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을 예고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고난을 주신 것이니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고난을 그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바른 신앙을 더욱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근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금방 그 은혜의 베푸심의 얼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만 잘못해도 온갖 비난과 정죄를 일삼지만 하나님은 어찌 그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 즉시로 그 돌아온 성도를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이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서로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용서, 이해 관계를 더 맺어야 합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가 입었으니 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 그 은혜를 입은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 고난과 힘듦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삶,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리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금성 듣고 바르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인간이라는 한 번만 잘못해도 온갖 비난과 정죄를 일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값없이
값없이 사유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저한테는 아주 끔찍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한 주간이어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던, 사탄이 왜 그렇게 역사를 하는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끝까지 이를 때까지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이 있음을 알고 오랜 금식을 하면서 깨닫고 또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평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또 깨닫는 겁니다.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일이 없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인지, 저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는 쓰시는가 봐요. 아멘을 좀 해주시면 힘이 될 텐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그 김영훈 권사님이 그 주일날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담석제거 수술 받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간에 있던 담석이 빠져나왔대요. 이건 그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간을 이렇게 찢어야만 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것을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빼내는 그 수술만 하면 된다고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훈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윤이가 큰 이상은 없는데 또 자꾸 문제도 없는데 계속 아프대. 또 우리 성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여러 고난과 힘듦의 무거운 짐을 벗기신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값없이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더욱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 주여 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